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한 주간도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생활 속에서 적용 실천케 하옵소서. 고단하고 힘든 나그네와 행 같은 인생길에서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받기를 원하며 안전한 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항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며 참으로 악이 선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 있든지 주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6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는 것을 가며 순간같이 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자라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한가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희성되기만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대성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사람을 얻게 하소서. 아멘. 85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드리는 성공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5장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 어느덧 올해도 반절이 지나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온전히 이루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코로나 재앙을
속히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없고 인색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들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하나님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두고 말라. 내 아들을 모든 곳에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짓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주 1절, 반주 3절 하겠습니다. 399장. 어린 양들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가만히 그 쥐를 관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뭔가 봤더니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쥐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마술 부려가지고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신된 고양이가 이제는 개를 갖다 또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술을 사용해가지고 고양이를 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가 되자마자 이 개는 호랑이를 두려워해가지고 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로 이제 개를 갖다 호랑이로 만들어줬더니 이 호랑이는 이제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하는 마술사가 내린 결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너는 다시금 쥐가 되거라 이렇게 했다는 설화가 있는데요. 이 설화 속에서 담겨진 교훈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불행과 관계된 일들, 어려움과 관계된 일들이 환경과 관계됐다고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만 바꿔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오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인간에게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든지 항상 위축되고 살리든지 그런 게 많은데요. 두려움이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의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 사실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더 모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그 옛날 일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대 초반에 보면은요. 그때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겨운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주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에는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혜택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기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시간에 조금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나마도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옆방과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전구를 끼워가지고 켜놓으면 겨우 이제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호롱불보다 훨씬 나았던 시기였죠. 그나마 초등학교 다닐 때는 호롱불 켜놓고 숙지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 그때는 라디오도 지금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보면은 어떤 집 특별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집만이 스피커 달아가지고 라디오를 청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그때 당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녁에 되면 그 집에 다 몰려가요. 그래서 그냥 방과 마루까지 다 사람들 차가지고 스피커 소리도 좋지 않은데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많아져서 뭐냐면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슨 별 귀신이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녁에 이제 밤중에 귀신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돌아오는 그때 당시에는 집들이 그냥 울타리가 나무 울타리고 그냥 옆에 개울이 흐르고 이런데요. 돌아올 때 보면 이제 귀신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 돌아오면은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 귀신이 금방 나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어린 시절의 작가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 박물 장사 같은 걸 하셨어요. 저 시골에 전주에서도 아주 외딴 곳에 외막실 또는 법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을 보따리로 이어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돈들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 나누는 교환해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실이나 바늘이나 아니면 쥐약이나 어쨌든 비누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서 쌀이나 보리나 고구마나 이런 걸로 바꿔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마중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아중리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수지에는 여름에는 물놀이 할 때가 뭐하니까 항상 지나가면 거기서 저수지에서 수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저수지 해마다 한두 명씩 빠져 죽어요. 항상 하다 보니까 수영 미숙이든지 아니 어떻든 사고 나가지고 제법 넣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 마을까지 가려면 산책은.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 귀신, 물귀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떠올라요. 그러면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밤중에 그걸 지나가려면. 그럴 때 이제 내가 나름대로 가장 먼저 배웠던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합동 찬송가라고 했을 때 364장을 해가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를 걸어가 이 찬송. 그걸 부르면서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움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났던 이야기가 잠깐 추억으로 생각이 났었는데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있고 그냥 나이 들어서도 항상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는데요. 이 두려움을 문제 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보다는 거기 야기된 파괴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낄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마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여건이든 여러 가지로 환경에서. 그런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뭔가 좀 향상되어지고 발전되어 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도 도대체 나아질 기회도 없고 변화될 어떤 상황도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참 중요한 건 이런 두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사실 그가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도 계셨고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나 혼자만 그냥 달랑 떠나갈 수 없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일시정한 경기하게 하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결단이었고 정말로 모험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필이면 그때가 바로 기근이 들었을 때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정말로 여기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도달했더니 그를 맞이한 건 정말로 싸늘한 환경이었고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결론이 뭡니까? 애굽 땅으로 또다시 이주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가가지고 부인도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주셨지만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그런 현실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대한 막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외침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실컷 농사 지어 놓으면은 그때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농사 지면 다 뺏어가 버려요. 과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그 지역에 보면은 이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외구들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배 타고 와 가지고 농사 지어 놓 와 가지고 그냥 그 부안이나 뭐 고창이나 막 이런 집 와 가지고 이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 버려. 여자들 잡아가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뭐 이렇게 성을 갖다가 지어 가지고 방비돼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방비해야 되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읍니다. 야,
우리 항상 이렇게 빼앗기고 살 수 없다. 우리도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아진 사람들이 32,000명이었어요. 아, 대단했죠. 32,000명의 군사가 모였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우리처럼 예비군이라고 됐으면 군대로 갔다 와가지고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은 뭐 금방 옛날 기억이 나오고 몸에 배어있는 게 있어가지고 총주면 다 쏠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이게 무기도 안 되고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오라고 해서 목에도 와봤는데 이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다가 안 돼가지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용기를 백비하고 가지고 그냥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집안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떤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 돌아가. 그랬더니 기다리자마자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돌아간 사람들이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1이 더 돌아가 버렸어요. 한 10,000 명이 남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항상 기드온이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32,000명도 부족한데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얼씨구 나고 다 돌아가 버렸어.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죄가 들어올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더할 수 없는 정말로 파라다이스 낙원 속에 살고 있던 그들. 그런데 그들 속에도 두려움이 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졌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근래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왜 그랬어요? 막 그냥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들 보면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자기 명예에 대한, 자기 지난 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사람들의 비방과 조소와 그동안 모든 것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라고 하는 우리 하여금 치명적인 그런 위험을 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급히 모여가지고 긴급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 지난 날에 수십 년 전에 지절렸던 그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놔뒀던 이 요셉의 복수심이 발휘해가지고 자기들 해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서로 간에 상의하고 이제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빗대가지고 요셉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떠나가더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요셉을 갖다가 막으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야,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살해하지 해가지고 형제들이 모두 요셉에게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정말 종으로 있어서 당신을 섬기겠으니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 형들이 그래요. 그 모습 보고요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은 50장 19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여기서 계속 거듭낸 말이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또 침례 요한도 그랬고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도 보면 매일 뉴스에서 뭐 곧 대선 이제 후계자들 갖다가 정당별로 나오는데 뭐 거론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죄 문제. 지난날의 과거 속에서 혹시라도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뭐가 있을까 지금 사람들이 막 눈을 키고 현미경 가지고 뒤지고 다녀요. 이 사람이 과거에 돈은 어떻게 벌었고 사람 관계는 뭐가 됐고 뭐 군대문은 어땠고 뭐 하여튼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가 대선 안 나오면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거기 나오면 이제 적이 되어질 때는 다 가지고 그놈 가지고 발목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창 씨 같은 경우도 거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했던 사람이 아들 군대 때문에 그냥 발목 잡혀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월신도 뭐 하지 못하게 되어졌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참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언제 임하는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휴대폰을 언제나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닐 수만 없는 게 뭐요? 이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고 다 돼 버리면은 소용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항상 충전이 돼야 돼. 재충전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일상에 막 매여서 살다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이 요즘에는 어떻게 그 영적인 재충전을 하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제가 그냥 방안으로 해가지고 저 뒤에 이제 나가실 때 보면은 성광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교단에서 여선교회에서 발견한 잡지인데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그 뒤에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건에 이르는 그 쓸 수 있어 한 페이지씩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가져갈 때 몇 권 있는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바빠가지고 성경 보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으시라고 뒤에 놨어요. 그냥 계속 거기다 뒤에 놓을 테니까 다 가져가서 가지고 집에서 그냥 보세요. 그냥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기도하시니까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했으니까 몇 번이든 가져가실 때 다 가져가세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한 몇백 번 되는 것 같은데 다 되니까 다 가져가셔서 하나씩 필요할 때 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도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겠던 것도 이런 영적인 침투. 우리가 항상 이게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저 지방에 갔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지방에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서 건강했던 분들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위중하다고 중환자실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그 전신 다 이게 MRI 검사까지 다 했는데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항상 우리 이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항상 잘 체크해가지고 어디 이상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잘 살피는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수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식탁을 나누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때 막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는 이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실력과 또 거기에 필요한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냥 마음먹은 살 수 있는 게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 문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돼요. 젊을 때는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이 들면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별로 없어. 점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만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데만 생기고 자꾸 그냥 이상한 행동과 여러 가지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잘 나갔던 어떤 그런 사업도 안 되게 되고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어지고 또 돈 쓸 일은 많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우리가 큰 고통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서 사람은 많고 경쟁 대상자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하나가 뭐 되려면은 너도 나도 그냥 덤벼드는 통에 뭐 되도 못하는 농사도 마찬가지니까 뭐가 좀 괜찮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밀려들어 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잘 지어놓고 농사 지어놓고도 그냥 제각을 못 받는 그런 현실들 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즘 같은 환경 문제가 그래요. 환경 문제 참 환경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꺼번에 갑작스레 온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하나는요, 그 수도가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런 수도가 있는데, 그 자카르타 수도는 뭐 서울처럼 뭐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요. 그런데 지금 수도를 갖다가 옮겨요. 왜 그런가 하니, 1년에 이 수도, 이 자카르타 땅덩어리가요, 1년에 17cm씩 가라앉아요. 바닷물은 빙하가 높고 그래가지고 수온이 높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하수를 갖다 뺐으니까 이 지하수 뺐으면 그 순간 공간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 해가 지금 자카르타 수도를 갖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모두가 어디와 관계되냐? 환경 문제와 관계돼요. 지금 당장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세대 가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서서히 조심해야 되고 두려움에 대한 걸 해야 돼요. 또 요즘에 뭡니까? 코로나 같이 전염병 참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기도 속에서도 마스크 쓰는 생활에 대한 불편하잖아요. 근데 겨울 같은 데는 뭐 추우니까 괜찮은 여름 같은 데는 진짜 답답하고 그래요. 다행히 뭐 이제 이거 뭐 오늘부터인가 이렇게 좀 우리 이 지역은 뭐 1단계로 좀 돼가지고 좀 나아져요. 이제 예배 모임 같은 것도 숫자 반절까지도 모이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완화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1차, 2차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생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또 어디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발발된 거예요. 오늘 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여전히 저 북한이라고 하는 곳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곳 이 정말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하도 바쁘고 뭐 하니까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라 우리는 서서히 대비하면서 조치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느끼는 게 뭡니까? 단절된 생활. 그렇게 함께했던 부부간의 사별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또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 아파트가 그냥 붕괴돼가지고 사실 그 아파트가 굉장히 해변가에 있는 아파트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요. 한 채가 막 몇십억씩 가는 그런 아파트가 와그를 무너져가지고 그냥 99명이 매몰됐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언제 어떤 사고 날지 몰라. 교통사고 통해서 또는 이런 산업 재해 속에서 많은 사건 속에 우리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계속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우리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자기 자녀를 지켜주세요. 며칠 전에요. 그 너튜브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요. 그 닭이 계란을 품고 있어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는데 그 둥지 속에 있는데 근데 뱀이 막 코브라뱀이 그 가는 거예요. 이 닭을 잡아먹으려보다는 계란을 갖다 노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닭이 도망갔는데 이 예미닭이요 알을 품고 코브라가 있는 옆에 있는데도 같이 싸워요. 아 대단해요. 병아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알을 품고 있는 단계 속에서도 코브라한테 도망가지 않고 같이 싸우는 그것을 봤어요. 그냥 한참 동안 계속 싸워요. 나중에 그냥 코브라가 돌아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다른 계란 먹고 그냥 말던데 어미닭이 그래요.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자기 병아리 되지도 않은 계란을 갖다 그 알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싸우더라니까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왜냐하면 제자의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 감옥에 가두고 위협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고 담대한 것으로 변화시킨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의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주시고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역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신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실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요.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라. 아멘.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우리 모든 두려움 어디서 비롯되냐? 마음에서부터 비롯돼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버리니까요. 실제 상황보다도 우리 더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고 더 우리는 비겁하게 되어지고 더 우리는 아무것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때는 어떻게 담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하나님께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체면을 가려가지고 난 담대하다 주문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요. 아멘. 그 시편에 보면은 10,000,000원이 둘러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져.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본문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저 서재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요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래에게 삼켰어요. 고래한테 삼켰어요. 바다가재 잡으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삼기가 했는데 빨려들어가 버린 거예요. 새우 먹는 데가 빨려들어가지고 아이고 죽었다 했는데 고래가 다 지금 그래가다 뱉어내가지고 살았던 이 기사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봤는데 그래요. 그 속에 다행히 이 사람은 이제 산소통 들고 이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게 삼켜져가지고 숨 쉬고 있다가 고래도 삼키고 보니까 아니 고래는 새우 같은 거 크릴새우나 이런 거 다 먹고 살거든요. 플랑크톤 같은 거. 왜냐하면 그 고래가 덩치는 크지만 그 입속에 들어가는 입구는 작대요. 그래서 아주 큰 걸 우리는 생각에는 사람 같은 거 그냥 삼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고래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뱉어내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고 떨떠있을 때 그때 모세는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더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그들을 머리털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를 돌봐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5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사야 43장의 이야기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당할 고초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소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기초가 있고 답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또는 환경을 우리 자신을 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떨릴 때 주
빠르죠. 벌써 1년 반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빠른 세월.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어진 것을 잘 이용해 사용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헌금드리겠습니다. 11조는 안우승 원사님, 목사님, 백종승 원사님, 윤춘희 원사님이었습니다. 감사임을 감사함수 양경이 가정드릴게요. 안우승 원사님 직전 가정 그리고 11조 조선영 임문영 권사 저희 가정 감사함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화창한 날 좋은 환경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주님을 굴려드린 헌금 감사의 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더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면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그 성광이라고 하는 그 잡지 그냥 가져가셔서 뒤에 앞에는 볼 것 없이 뒤에만 그것이면은 나오니까 보시고요. 또 요 천도복숭아 맛있으면 이것들하고 갖다가 잡수세요. 가져가셔서 그리고 다 일어나서 296장 함께 찬송 드리시고 아무나 예배를 마칩니다. 296장입니다. 제일 구원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영적인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두려움이 없는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감동 역사하신 은혜원도 믿음을 예배된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